예, 고맙습니다. 예, 주일 오후에 만나실 분도 많으실 텐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슈퍼볼 뭐 이렇게 이제 오늘 하는 날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뭣도 모르고 그냥 날짜 정했는데 슈퍼볼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시죠?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 더 큰 분이 계신데 우리가 뭐 그런 시간 가져도 필요한 거죠. 뭐 그런 게임 뭐 참여하는 것도 거기에만 미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미치지만 않으면 되는데, 예, 하여튼 첫째 시간에는 우리 교촌 우리 신앙 선조들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분들의 신앙이 뭐였는지 그걸 1시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1시간은 우리 교회 2000년 역사 안에서 아픈 역사들이 많은데 그 중에 16세기 프로테스탄 형제들 그 창설자들이 누군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우리 역사 자기가 누군지 자기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알려면은 역사를 알아야 되죠. 그렇죠?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개신교 형제들하고 또 대화하고 만나서 그들을 이해하려면은 그들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그들의 주장이 뭔지 그들의 신앙이 뭔지를 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것만 알고 있으면 편협해 질 수 있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기도 어려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세상에 대한 폭이 넓은 겁니다. 한국에만 사셨으면은 한국 것만 알았을 거예요. 근데 미국에 와서 사시면서 한국에 대한 문화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한 문화에 대한 이해까지 갖추고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진 거예요. 그렇죠? 넓어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다른 타종교에 대한 그런 이해를 가져야 우리 가톨릭 신앙인으로서 아주 튼튼하고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교우촌에 관한 거. 교우촌이라는 것은 박해를 피해서 그분들이 와서 사셨던 곳이에요. 박해를 피해서 우리나라의 이단 박태선 장로 교우촌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1시간 하고 세계교회사 중에서 우리 프로테스탄 마틴 루터, 장 칼뱅, 그 다음에 찌분글리라는 이름 막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영국 성공회. 그래서 4가지 프로테스탄들이 생겼거든요. 16세기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거. 교재가 다 있기 때문에 이따가 또 따로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시간에는 교재가 없습니다. 첫째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성경 구절이 인용이 되면은 성경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마 칸칸에 성경이 있을 텐데 보시는 게 좋습니다. 성경을 칸칸이 있으니까 들으면 나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강의를 여기서 들을 때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밖으로 나가면 70~80% 다 잊어버립니다. 70~80%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적으시면 좋고요. 근데 적으면 집에 가서 보냐 안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거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엉덩이가 아프실만 하면 끝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래 안 합니다. 엉덩이가 아플만 하면 끝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점심 드시고 났으니까 바로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뭐를 한다고요? 소화제를 하는 겁니다. 어디 가면 소화제 했죠? 근데 우리 어르신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소화제 얘기했는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결론까지 다 들으셔야 돼요. 결론까지. 한국에서 이제 유머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벌써 제가 얘기한 건데 아무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저게 무슨 소린가 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좀 저 고향이 저 밑에 어딘지 자꾸 늦어요. 보세요. 유머입니다. 절대로 우리 어르신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벌써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람이 나이별로 상품에 비유를 했어요. 나이별로 상품에 20대는 신상품이에요. 20대 손 들어보세요. 20대. 네. 20대. 아니 20대 같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왜 안 들으셔요? 왜 안 들으세요? 네. 20대는 신상품이에요. 그 다음에 30대 없으세요? 네. 있으신 것 같은데 자매님 30대 아니신가요? 정품이에요. 40대는 좀 들어 계시겠네요. 40대가 좀 있으시네. 네. 40대는 명품. 네. 그 다음에 50대. 저도 50대니까. 50대 많이 들으셨네. 50대, 50% 세일. 그 다음에 60대. 60대. 아유, 왜 안 들으세요? 네. 창고 대세일. 70대 이상. 아니, 70대 이상. 이거 좋은 겁니다. 70대 이상은. 이분들은 성품이에요, 성품. 아니, 이거 대단한 겁니다. 성품. 거룩할 성자. 성품 성사가 아니고요. 성품. 대단한 분들이죠. 네. 인생의 모든 것을 겪으셨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냥 거룩한 분들의 삶 자체가. 네. 그래서 이분들은 성품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가톨릭 신자분들은 나이가 많이 드셨던 젊은 사람이든 다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뭐예요? 신상품이라는 거예요. 나이에 상관없는 거예요. 왜? 코린토 후서 바오로 사도가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두 번째 서간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5장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스마트폰 안에 있거나 아니면 TV 안에 있거나 술 안에 있거나 담배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게 무슨 얘기냐? 인 크라이스트니까 그리스도의 영향권 안에 예수님하고 친해지면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앞에 붙었죠? 누구든지. 과거에 이 사람이 대통령을 했건 과거에 이 사람이 대역죄를 졌건 간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예수님하고 친밀하게 지면은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몇 장 몇 절이라고요? 코린토 2서 5장 17절. 외우기도 좋죠? 5월 17일이 뭐예요? 5월 16일이 뭐예요? 5.16 군사혁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5.17 광주에서 뭐가 있었어요? 네, 연결이 되잖아요. 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원래 광주 사태가 5월 18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5월 17일 12시 1분 전에 했으면 1분 전에 했는데도 5월 18일이라고 했는데 5월 7일이라고 그래요. 5월 18일이라고 해도 하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영향권 안에 들어가면. 근데 내가 스마트폰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면은 아니고, TV에 너무 잡혀 있으면은 아니고, 이게 그리스도와 친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도 읽고, 미사도 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구역판 모임도 하고, 애미도 하고, 애비도 하고. 이게 무슨 소린가? 애미니까, 애비해야죠. 그렇죠? 예. 뭐 이런 모임도 하면 다 뭐예요? 그리스도하고 친해져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예. 바로
그리스도 안에 속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오바마 대통령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고요. 이명박 대통령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의 사람이 아니고 오바마 대통령의 사람도 아니고 빌 클린턴의 사람도 아니고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럼 그리스도께 속했으면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오바마 대통령의 사람이라면은 오바마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오바마 대통령이 원하는 걸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집에 가라 그러죠. 그 사람은 오바마 대통령의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아니에요? 아니, 오바마 대통령이 너 장관하라고 뽑았는데 맨날 당신 틀렸다 그러고 나 당신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 오바마 대통령의 사람이 아닌 거죠. 부시 대통령의 사람이지. 그러면 당장 집에 가라 그러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관심사는 뭐예요? 우리의 관심사는? 우리의 관심사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관심사는 뭐예요? 이 오바마 대통령의 사람은 오바마 대통령이 원하는 걸 했죠? 거기에 관심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관심사는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뭐냐? 그걸 찾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찾으면은 평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빅터 프랭클. 이 사람 유대인인데 2차 세계대전 과정 중에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를 잡혀갔어요. 유대인이니까. 이 사람이 의사예요. 의사인데 거기에 많은 그 유대인들이 잡혀와 있으니까 뭐 뭘 먹는 걸 제대로 먹어요? 잠을 제대로 자요? 제가 한번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갔더니요. 이 정도도 아니에요. 이 정도도 아니에요. 이게 사람 이하의 그런 장소예요. 그 추운 겨울에, 폴란드 얼마나 추워요. 위도 위쪽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위잖아요. 그런 가운데 환자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의사예요. 근데 어느 날 친구가 도망치자고 그래요. 탈출하자고. 근데 이 사람이 의사니까 옆에 누가 아프고 그러면 도와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하고 같이 도망치자고 했는데 날짜를 잡아서 보름달 뜨는 날 가면 다 걸리니까 언제 도망가요? 그 몸에 가야지. 그래서 그 몸 매달 며칠 날 가자고 다 정해놨어요. 그런데 이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사람 내가 도망가면 나는 살아남을 수 있지만 이 환자들을 놔두면은 이 환자들이 죽는 거 아니에요. 의사가 없으니까. 고민해요. 하느님께 기도하고. 제가 무슨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남기로 결정을 해요. 남기로. 도망치지 않고. 근데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하고 나니까 평화가 온 거예요. 근데 도망치기로 했을 때는 평화가 없었어요.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도망치지 않기로 결정하고 나니까 마음에 평화가 온 거예요. 그런데 도망치자고 한 친구는 도망치다 걸려서 죽었어요. 도망쳤는데 걸려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관심사는 자기 욕심이 아니라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 그 뭐예요? 사랑. 사랑을 택하면은 평화가 오는 거예요. 왜 나는 평화가 없지? 나는 왜 항상 불안하지? 이런 고민이 생겼을 경우에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성당에서도 좋고요, 집에서 좋고 앉아서 30분이고 1시간이고 침묵 가운데 가만히 앉아 계셔요. 그러면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그걸 듣는 거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을 택하면은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평화를 원하면서도 평화가 아닌 거를 택하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갈등이 생기고 누구하고 자꾸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제가 여기 이제 5년이 마치고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 신학교에 있어요. 조셉 신학교라고 했는데 거기서 제가 한 3개월 정도 있었는데 거기 이제 3개월 그 프로그램 과정 중에 피정이 있어요. 피정이 있는데 저는 피정을 어디로 택했냐면은 이게 그 바닷가 길 따라 쭉 가면 빅서라는 곳이 있어요. 빅서. 거기 가다 보면은 그 베네딕토 수도원이 있어요. 8분흥선쯤에 그 베네딕토 수도원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이제 제가 택해서 그 피정을 갔어요. 4박 5일 동안. 거기를 갔는데 근데 제가 이제 끝날 5년 마치는 과정 중에 저를 좀 불편하게 한 분이 있었어요. 예, 어디든지 그 사람 사는 그 관계라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저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저를 아주 힘들게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피정 가서 계속 가만히 앉아서 성체조배 하면서 엉덩이 아프면 일어났다가 밖에 나가서 묵주기도 하고 또 들어와서 하고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근데 거의 4박 5일이 끝날 무렵 됐는데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면은 더 이상 그분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어떤 화를 내거나 그거 하지 말아야 거예요. 침묵하라는 소리를 제가 그런 묵상 가운데 체험을 했어요. 침묵하라. 그래서 그거를 제가 받아들이고 나니까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 다 좋을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나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세상적인 방법으로 술 먹고 아니면 가서 삿대질을 하고 막 싸워서 해결할 거냐, 아니면 하느님 방법을 택할 거냐, 어떤 방법이 나한테 더 좋으냐. 하느님 방법을 찾아야죠. 하느님의 방법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한 달이고 2달이고 하느님 앞에 앉아서 그거를 내가 받아들일 때까지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그것뿐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방법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께 속했을 때 평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 그대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데 그리스도께 속해서 해결하지 않고 다른 방법에 속해서 해결하다 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반복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죠? 예, 중요한 편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거 아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제자죠? 오바마의 제자예요? 아니죠. 이명박 대통령의 제자예요?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의 제자예요? 아니에요. 누구의 제자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 스승이 원하는 거를 찾아야 되겠죠? 네. 그 스승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왜 부르셨느냐? 왜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뽑으셨느냐? 이거 아주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잖아요. 왜 불렀냐, 이거 나를. 왜 나를 오클랜드 한인성당에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셨냐, 이거죠. 아주 중요한 편이라고요. 성경 보세요. 마르코복음서 3장 14절부터 15절. 마르코복음서. 예. 성경책 없으세요? 제 거 빌려드릴게요. 3장 15절 마르코복음서 3장 15절 마르코복음서 3장 15절. 찾으셨죠? 중간중간에 성경 있던데요. 예. 분명히 여러분들이 펴서 보시면 이게 이 하느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속 남아있어요. 근데 이게 스쳐 지나가면 안 남아요. 분명히 남아있어요. 성경 찾아보세요. 예. 여기도 주시고, 예, 중간에.
3장 14절부터 15절 마르코복음서, 신약성경 마르코복음서 3장 14절부터 15절 뭐라고 썼냐 이거죠. 왜 부르셨느냐 이거죠. 왜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불렀냐 이거죠. 보세요. 3장 14절부터 15절 보세요. 주님께서는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이름하셨다. 그들을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그들을 파견하시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한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왜 부르셨어요?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함께 지내게 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예수님 직제자면 12제자가 아니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란 말이죠. 제자예요. 똑같이 부르신 거예요. 왜 부르셨느냐? 당신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 곁에 머무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도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유언이죠.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있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은 예수님도 당신 안에 머무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가면. 아주 중요한 편이죠. 예. 이게 제자들의 길이란 말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 머물고 앉았어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느 그 벨기에의 어떤 수녀원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그 프랑스 출신의 의사인데, 젊은 자매인데, 이분이 벨기에 수녀원에 갔어요. 이게 의사니까 공부 꽤나 했잖아요. 네? 공부 꽤나 한 사람 아니에요. 어깨 힘주고 다니고, 공부 꽤나 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수녀원에 입회를 하면서 소문이 난 게 뭐냐면은 저 사람은 의사 출신이니까 분명히 의사로 바로 파견을 할 거다. 병원으로 보낼 거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원장 수녀님은 의사 출신 자매가 수녀원에 입회하니까, 그러니까 노비스죠? 신참자잖아요. 노비스가 딱 들어왔는데 그 원장 수녀님은 바로 병원에 내보내지 않고 무슨 자매 오늘부터 내년 몇 월 며칠까지 화장실 청소 시키면 자매님 하시겠어요? 김광곤 신부님이 자매님 오늘부터 화장실 청소하세요. 그럼 하시겠어요? 하루는 해야죠. 하루는 하세요? 근데 이 의사 자매는 1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1년 지났으니까 다른 미션을 주겠지 했는데 또 화장실 청소. 1년 동안 또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2년 지났으니까 다른 미션을 주겠지 했어요. 또 화장실 청소. 근데 또 1년 지나서 3년 지났죠? 그래서 3년 지났으니까 첫 소원을 해요. 첫 소원 했으니까 4년째 됐으니까 병원에 내보내겠지 했어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또 화장실 청소 시켰어요. 원장 수녀님이. 그걸 몇 년? 10년을 시켰어요. 그래도 안 나갔구나. 10년을 화장실 청소 시켰어요. 의사인데. 병원에서도, 수녀원에서도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병원을 운영하는 수녀원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의사 출신 그 노비스를 화장실 청소를 10년을 시켰어요. 여러분, 자매님 버틸 수 있겠어요? 벌써 도망가지? 왜 시켰느냐? 왜 시켰어요? 그리스도를 그 수녀님 안에 머물게 하시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0절을 보세요. 저는 저를 바울에서도 고백해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저를 바울을 하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노비스 수녀님을, 원장 수녀님이 그렇게 한 것은, 과거에 너 의사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이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라 이거죠. 그러니까 화장실 청소를 한 걸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꽉 붙잡고 있으니까 우리 김광건 신부님이 자매님 화장실 가서 청소 좀 하시겠어요? 내가 이 서울에서 그래서 인류대학 나왔는데 내가 와서 화장실 청소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으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 일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죠. 바오로 사도, 그 다음에 그 수녀님.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버리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따르려면 자기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 못 박으라 되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게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에요. 오바마 대통령의 사람의 그 사람도 잠 못 자요. 힐러리 클린턴도 20년 동안 못 잔 거 잠자겠다는 거예요. 그 퇴임식 그 연설 보니까. 잠 못 자요. 오바마 대통령의 사람으로 살려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데 자기 자신을 안 버리고 자기를 가득 찼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버리는 훈련이 그래서 침묵하고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우리가 미사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수녀님은 몇 년 걸렸어요? 10년 걸려요. 우리는 60년도 더 걸릴 수도 있어요. 끊임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보세요. 마르코복음서 1장에 보세요. 마르코복음서 1장.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죠? 예. 첫 제자 베드로, 피터, 앤드류, 제임스, 존 4명 불렀죠? 예수님의 첫 제자 마르코복음서 1장을 보세요. 마르코복음서 신약성경 1장을 보세요. 어떻게 부르셨나? 베드로, 피터, 앤드류, 제임스, 잔 불렀잖아요. 첫 제자.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물, 아버지, 사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죠? 그냥 바로 따랐다고. 뭐 주저하지도 않았어요. 주저하지도 않고 바로 따랐다고. 그렇죠? 바로 따라 나섰어요. 주저하지 않고. 그런데 8장, 9장, 10장을 보세요. 마르코복음서 8장, 9장, 10장을 보세요. 마르코복음서 뭉뚱그려서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거 안 됩니다. 9장에 갔더니 우리 높은 자리 당신이 당신 나라 오면 좀 높은 자리 해달라는 거예요. 제자들끼리 막 싸우고 그래요.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싸우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뭐라고 십장에 가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거예요. 서빙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서빙을 해러 왔다고 그러셨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세례받을 때는 예스하고 달려붙었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부터 예스가 아닌 거예요. 자기 편한 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도 그랬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못난 제자들을 끝까지 기다려주셔요. 그러니까 16장에 가서 뭐라 그래요? 마르코 16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천사들과 선사가 나타나서 너희들보다도 먼저 갈릴리아에 가서 기다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못난 제자들을 기다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못나고 죄스럽고 예수님 배반하고 그러는 제자들을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 얼마나 부족해요. 그렇죠? 부족하다고요. 저도 엄청나게 부족해요. 화도 불끈불끈 화내고 막 그랬다고요. 50대니까 조금 불끈하는 게 좀 줄더라고요. 40대까지는 그냥 불끈불끈 화를 내고 그랬다고요. 50대니까 좀 줄었어요. 이렇게 부족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기다려 주신다고요. 바로 따로 나섰어요. 세례식 할 때 한 분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믿습니다. 모든 걸 버립니까? 버립니다. 버리긴 뭘 버려요, 버리기를. 싹 달라졌잖아요. 제자들이 가서 누가 높으냐, 네가 높으냐 맨날 싸우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천사를 통해서 갈릴리에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갈릴리아는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뽑았던 새로운 사람으로 뽑혔던 자리고 새로 시작하는 자리란 말이죠. 다시 뽑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는 제자들 여정과 똑같은 거예요. 따르겠다고 했지만은 확 돌아서는 게 우리 인간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마음에 담고 사셔야 돼요. 제가 있는 곳이 수리산 성지니까 수리산 성지에 오시면 그냥 자동으로 수리가 됩니다. 아니, 수리산이니까, 수리받는 곳이니까. 자동으로 수리받는 곳이에요. 거기만 오시면. 예? 수리가 뭔지 아시죠? 예. 그냥 수리되는 곳이에요. 아니, 한자도 똑같아요. 제가 꾸며낸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그냥 자동으로 수리받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 사셨던 분이 최경환, 프란치스코라는 분이에요. 근데 최영업 신부님의 아버지예요. 유임을 다 나눠드렸죠? 최영업 신부님이 두 번째 신부님이죠, 한국에. 첫 번째는 여기 앤드류 킴 성인 신부님이시고, 두 번째가 최영업 신부님이에요. 이 신부님의 아버지예요. 최경환 프란치스코. 그래서 경환 프란치스코라고 103위 성인 중에 한 분이에요. 우리나라 한국 성인이 몇 분이죠? 103분이죠. 여기 이제 주보 성인이 김대원 신부님이신데,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성인이 했느냐? 성질이 더러운 분이었어요. 아버님이. 이게 불같은 성질의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충남 홍성에서 태어나셨는데 결혼을 15세 하셨어요. 그 당시만 해도 19세기니까 15세, 12살에 다 했다고 결혼을요. 네, 많이 했죠. 그 당시에 다 하셨죠. 저희 어머니도 19인가 18에 하셨는데 뭐. 아니, 어머니가 20살이었구나. 저희 아버님이 19이고. 네. 1950년에 6.25는 바로 전에 하셨으니까 그 당시 뭐 다 알고 하셨죠. 이 15세 결혼을 했는데 어느 날 처가에 갔어요. 처가라는 분이, 처가가 누구냐면 이성례 마리아라고 있어요. 이 이성례 마리아는 최경환 성인의 그 자제들이 이성례 마리아를 목을 휘광이들이 치려고 그러니까 휘광이한테 미리 전날 저녁에 쌀을 갖다 줘요. 어머니 치실 분이죠? 그랬더니 그래, 내가 네 어머니 내일 목을 칠 거다.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쌀 얻어가지고 갖다 주는 거예요. 아저씨, 저희 어머니 고통스럽지 않게, 아프지 않게 단칼에 잘라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휘광이가. 그러니까 아들 꼬마들이 감사하다고 거기 가요. 이 휘광이가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저런 자녀들이 다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숫돌에다가 칼을 갑니다. 단칼에 치기 위해서. 단칼에 이분이 순교를 하셨어요. 이성례 마리아는. 이분은 아직 성인이 아닌데 성인 대상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성인 시복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사 대상에 올라가 있는 분들을 하느님의 종이라고 그래요. 하느님의 종, The Servant of God. 그렇게 하느님의 종이란 말이죠. 이분들이 125명이 올라가 있어요, 우리나라. 예. 근데 최경환 성인은 세인트고 성인이고, 예, 세인트 거룩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근데 이분이 이제 처갓집에 갔다가 처갓집에 갔는데 이분이 이제 그 처갓집 식구들이 대단한 분 집안에서 왔으니까 천주교 교리 좀 설명해 달라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천주교 교리를 설명을 한마디도 못하고 망신을 당했어요. 아는 게 있어야 면장을 해먹지. 예? 면장도 못하고 그냥 이장도 못하고 그냥 똥장만 해다 온 거예요. 예. 뭐 그냥 망신당하고 왔어요. 오자마자 집에 있는 교리책을 탐독을 하기 시작했어요. 밤새도록 공부해가지고 다음에 처갓집 갔을 때는 처가 식구들을 2박 3일 동안 앉혀놓고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잠도 안 재고. 그러니까 이제 처가 식구들이, 이야, 이게 최경환이라는 사람한테 교리 물어보면은 모르는 것 빼는 거 다 안다 말이지.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거기서 시골이다 보니까 도저히 신자 생활을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서울로 오셔요. 서울에 오셨는데 그때 밖에 상황이니까 옆 동네 사는 사람들이 저 천주 학생이 왔다.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너 천주 학생이지? 너 돈 안 내놓으면 너 잃는다.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돈 주고 무마시키고 한두 번이지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못 사겠다. 그래가지고 이 김광건 신부님 사는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네. 강원도로 이사 간 거예요. 거기서 강원도가 아닌 시골이니까 아무 신자도 없잖아요. 이게 신자 생활 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경기도 부평으로 이사를 와요. 거기서 첫 번째 아드님 최양업 이 아들을 신학생으로 선발을 했는데 신학생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녀들과 함께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안양 수리산으로 교촌이 있었으니까 일로 이사를 온 거예요. 이사를 오셔. 그런데 이분이 성질이 더러웠다고 그랬죠? 그렇죠? 더럽다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너무 입이 거른가요? 성질이 좋지 않았어요. 아주 불같았어요. 누구 만나면 그냥 나하고 수틀르면 멱살 잡고 막 싸우는 그런 분이었다고요. 근데 이분이 교리 공부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교리에 나오잖아요. 이거 내가 내 성질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매일매일 성경과 교리서를 보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매일매일 반성을 하기 시작해요. 성찰을 하기 시작해요. 성찰하기 시작해요. 성찰. 자기를 되돌아본다 이거죠. 자기를 되돌아본다. 15세 망신당했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20년이 걸렸어요. 이게 고치는데. 나중에 이제 35이 돼서 수리산 성지로 오신 거예요. 수리산 성지로. 오셨는데, 그때 이제 불란서 신부님이 몰래 숨어 다니면서 교우들이 있는 곳에 막 방문하는데, 이 최경환이라는 분이 수리산 교우촌에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방문을 하셔서 몰래 오셔가지고, 최경환이라는 분을 공소회장으로 임명을 해요. 박해 상황인데.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성질이 아주 더러웠는데, 20년 동안 신자 생활하면서 정말 온유한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공소회장으로 해도 무난하겠다. 그래서 이분을 회장으로 시킨 거예요. 20년이 걸렸어요. 그 성질 죽이고 변화시키는데. 그러면은 그 성찰이죠, 성찰. 그러면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분처럼 성질이 더러운 분은 없잖아요. 있어요? 없죠. 다 좋은 분들이죠. 온유하고 다 사랑이 많으시고 다 좋죠. 티모테오 1서 4장 5절. 사도 바오로가 티모테오에게 보낸 첫 번째 서간 4장 5절. 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4장 5절. 4장 5절. 티모테오 1서 4장 5절.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홀리해지는 것은, 거룩해지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이다. 다 찾으셨죠? 티모테오 1서, 사도 바오로가 티모테오에게 보낸 첫째 서간 4장 5절. 4월 5일이 뭐죠? 식목일. 식목일날 나무를 제대로 심어야 그 나무가 크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이 뿌리를 박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박혀 있어야 되는 거죠. 외우기도 좋죠? 다 외웠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신앙이 뿌리를 박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은 신앙의 뿌리가 형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무 그냥 대충 심어가지고는 나무가 자라요? 식목일날? 안 자랍니다.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성체성사,
우리 교회의 전통은 그거죠. 우리 가르침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성체, 미사죠, 미사. 초기 교회 신자들의 모습 보세요. 사도행전 2장하고 4장 보면은 모여서 빵을 떼어 나누고 찬미하고 기도하고 가르침 받고 이거였어요. 4가지뿐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 예.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성체성사, 미사죠, 미사. 그걸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그냥 습관적으로 하면 안 되고 이게 따라야죠. 이게 따라야죠. 이게 안 되면은 100년을 다녀도 매번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100년을 다녀도 매번 똑같은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표층 신앙이라고 해요. 안 바뀌는 거. 왜 안 바뀌냐? 표층, 겉모습이라는 거죠. 표층 신앙이라고 해요. 껍데기 신앙이라는 거죠. 자기는 하나도 안 바뀌고 뭐 해달라 기도만 하는 신앙, 표층 신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00년을 다녀도 50년을 다녀도 매번 똑같은 거예요. 표층 신앙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은 심층 신앙으로, 깊이 있는 신앙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돼요? 심층, 깊이 있는 신앙으로 바뀌어야지. 그렇죠? 바뀌어야죠. 표층 신앙에 계속 머무르겠습니까? 아니면 더 깊이 있는 신앙으로 나가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자매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껍데기 그냥 계시겠어요? 아니면은 꽉 찬 알맹이가 되시겠어요? 예? 당연한 걸 묻는데 안 하고 있으는 게 문제죠. 예. 당연한 건데 안 하고 있으는 게 문제죠.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그래서 마르코복음서 1장 15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때가 다 돼서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심층 신앙입니다. 때가 다 됐단 말이죠. 무슨 시간? 하느님 예수님이 구세주가 오신 시간 됐단 말이죠. 때가 다 됐으니까 회개하고 우리 삶의 태도, 자세, 생각, 사고방식 바꾸라는 거죠. 우리가 그 삶의 태도, 자세, 사고방식, 습관 이런 거 안 바꾸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술 많이 먹는 분 이게 습관이죠? 삶의 자세죠? 안 바꾸는데 어떻게 부인한테 잘하겠어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40년을 다녀도 50년을 다녀도 그 모양이고 그 사람인 거죠. 그냥 표층 신앙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최경환 성인은 표층 신앙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쳐다보고 내면을 보고 성찰하고 반성하고 일일삼성한 거죠. 하루에 3번씩 반성하면서 자기 부족함을 알았던 거예요. 이거 내 고쳐야겠다. 이거 안 고치면 나는 이거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20년 뒤에 그 성질이 아주 괴팍한 분이었는데 온유함으로 바뀐 거란 말이죠. 그 당시에 미사가 어디 있어요? 없었어요. 박해 상황이니까 사제가 보이면 잡혀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최강원 성인의 기도를 보면은 나중에 이제 점점 가면서 아드님 최양업 신부님이 그 쓴 편지에 보면은 저희 아버님은 서 있을 때나 걸을 때나 그 다음에 일을 할 때나 쉴 때나 앉아 있을 때나 천주님과 결합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결합되어 있었던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최경환 성인은 안전하소나 주님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현철이 부는 안전하소나 당신 생각이 아니고요. 떠오르는 당신 모습 피할 길 없어라. 이게 아니라고요. 항상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있었기 때문에 당신의 그런 안 좋은 성품 그걸 고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안 바뀐다고요. 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그 다음에 얘기하면서
그 신뢰를 듣고 그다음에 최경환 성인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더 있는데 이제 졸릴만 하니까 끝나는 겁니다. 아셨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항상 갖고 다니는 겁니다. 미사 때만이 아니라 모임 때, 뭐 에미 모임이든 꾸리실려 모임이든 주말의 모임이든 무슨 모임이든지 성경은 꼭 들고 다닌다. 우리 신앙 선조들은 들고 다니고 싶어도 성경이 없어서 못 들고 다녔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보이는 게 다 성경이잖아요. 이거 우리 신앙생활은 뭐예요? 호강의 요강을 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지금. 예? 호강의 요강을 타는 거예요. 다 아시죠? 우리 어른은 다 알아들으셨네. 호강의 요강을 타고 있다고요, 우리는. 예?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우리 큰 힘이 있는지 보십시오. 예. 우리 이제 우리 제2차 같은 공예 50주년 기념으로 신앙회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이런 강의를 들으면은, 3번 들으면은 전대서를 받는 거예요. 전대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대서 받는 조건이 다 되는 사람들. 강의를 들었으니까. 교리도 들었지, 공예문은 강의도 듣잖아요. 지금 말씀드릴 거예요. 한 줄만 인용해도 공예문은 강의를 들은가 마찬가지가 그래요. 예. 보세요. 계시 현장이라는 게 있어요. 레벨레이션. 계시. 하나님의 말씀, 계시. 하나님이 내가 누구다. 내가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나타내 보이는지 이거를 그것을 계시라고 그러죠. 우리 가톨릭 교회 계시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개신교 형제들은 성경만이고 우리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성경과 주 예수님과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성전. 건물 성전이 아니고요. 트러디션을 성전이라고 그러죠. 거룩과 성자, 전할 전자. 이게 우리 가톨릭 교회의 계시의 원천이에요. 레벨레이션 소스가 뭐냐? 바이블과 트러디션이란 말이죠. 이게 개신교하고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 공예 문헌이 있는 거예요. 공예의 그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사 전례가, 리터지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들의 삶이 있는 거예요. 삶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성전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면 계시원장 21항을 보면은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성경 안에서 사랑으로 당신 자녀들과 만나시고, 하느님 만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하느님 만나려면 어떻게 돼? 성경을 읽어야죠. 당신 말씀 안에서 사랑으로 자녀들을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느님이에요. 뭐 나준지 가준지 다준지 가서 성모님 만나는 게 아니고, 내가 성경 말씀 읽고 성찬에 머물면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고 하느님이 나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성당에 왜 하느님 만나러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들고 와야죠. 들고 와야죠. 네.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하고 말씀을 나누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버팀과 활력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이 없느냐, 활력이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들어라, 내 말 좀 들어봐라, 술 먹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 막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버팀이 된다는 거예요. 버팀이 된 거예요. 받침이 된다는 거예요. 활력, 다이나믹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영성생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생활에 그런 영구적인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원장 21항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5분 얘기하고 전대사 다 받는 겁니다. 왜? 공예문은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교리 얘기도 해고. 이거 일거양득이죠? 예. 그러니까 졸릴만 하니까 끝나는 겁니다. 예. 좀 쉬셨다가 들어오시겠습니다. 예.